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천사가 전해준 부활 소식, 천사가 전해준 부활 소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우리 주님의 큰 호령, 큰 소리에 모두 이제 재림하실 때 모두 이제 땅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지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 그 성령이 이제 영으로 함께 하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제 부활해서 살아있는 사람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가 되어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국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같이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된 때에 과연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나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과학자들이나 신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건 맞는데 이 부활은 못 믿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말들로서 엄연한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고 있으면 실로 가슴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옛날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비슷한 신화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복음도 이와 비슷한 신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신화지 실제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말이 20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다고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병도 낫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이다, 이 말은 신빙성이 없는 말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유령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령을 본 것이지, 영으로 본 것이지 실제 예수님이 부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령은 몸이 없어요. 몸이
그냥 영체지. 그런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도마가 만져봤죠? 예수님을 직접.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부활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유령이 나타났다, 예수님 영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함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24장 38절에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너무 막 기쁘게 생각을. 그리고 구운 생선 한 도막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막 잡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거지 유령이 나타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절도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까무러치셨다가 무덤에 갖다 두니까 다시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은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절했다 살아난 것이 절대 아니고 그분은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에 가버렸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을 보면 그 무덤을 이제 로마의 군병들이 부활하신 날 아침까지 다 지키고 있었어요. 막 창을 들고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그런데 어떻게 연약한 제자들이 그 무덤 큰 돌을 굴려내고 그 로마 군병이 있는데 로마 군병을 다 해치고 시체를 도둑질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지진이 나고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기절을 해 다 죽은 사람까지 되어버리고 굳게 인도하였던 무덤의 돌문은 천사가 내려와서 활짝 열어놓고 천사가 거기에 있는. 그리고 그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 동안 항상 언제든지 천사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수종을 들고 도우시며 함께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천사가 이제 수종 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천사는 예수님의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서서 보필하고 지키고 수종 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옛날에 역사 사극을 보면은 높은 사람 이 자녀들은 누가 따라다니? 종들이 따라다니죠. 예쁜 딸 잘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면 그 집에서 또 종도 그 시집가서 자기 딸 잘 보필을 하고 이 수종자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죄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종, 부리는 종,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또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으면 나 혼자가 아니에요.
거기 성령이 와 계시고 천사가 막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천사가 없어요 하면 그냥 혼자 있는 거고, 천사가 나의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고, 내 병이 낫습니다 하면 믿음대로 병도 낫는 거고, 내 믿음대로 나는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하면 그 믿음대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거 입술로 시인하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부유하게 살 것이다. 능력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할 것이다.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면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애국으로 피난을 가라,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에서 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와서 어디에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간절히 기도할 때도 누가 와서 힘을 주었어요? 천사가 와서 힘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유를 받으려고, 예수님께 받으려고 그 동산의 무덤가에 갔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그래서 천사가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데 첫 번째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은 따라서 봐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무덤가에 온 여인들에게 한 말이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무엇라고 말씀이십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고, 가정이 어렵다고 무섭고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무덤가에 온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노마 국민되는 기절에 있고 막 무덤 막 돌이 굴려 있고 막 신혼이면 천사들은 막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할 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두려움에 막 떨고 있었어요. 막 무덤은 굴렸지, 막 지진이 일어나지, 막 흰옷이면 저 사람 노마군이 막 쓰러져 있지, 막 무서웠어. 행여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무덤에 갔을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여인들은 놀라움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천사가 들려준 말이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서워 말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사랑과 기쁨이 있는 안심의 말씀입니까? 이 여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안정이었어요. 안정, 평안이었어요. 그래도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사는 여인들에게 첫 마디가 무서워 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셔서 첫 번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안 좋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수술대에 올라가면 가족도 두려워하고 그 환자도 막 죽을까 수술이 잘못 걱정할 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은 뭐예요? 안심하세요. 걱정 없습니다. 이런 환자 다 수술 잘 돼서 다 완쾌해 줄 수 있습니다. 안심을 해주잖아요. 평안을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막 불안해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고 우리들에게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제자들이 숨어서 자기들 잡혀서 죽을까봐 걱정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집에서 성경 읽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인들이 새벽에 등불을 들고 이제 향을 예수님 시체라도 발라드리러 가는데 행여나 또 봉변을 당할까봐 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있는데 천사가 여인들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에게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제자들이여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보시면 제가 이제 읽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나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무슨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고.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잘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은 막 공포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따뜻했습니까? 두려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버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내쫓아가기 때문에 평안하게, 평안한 가운데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덤가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천사가 첫 번 한 이야기가 무슨 말이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5절에 마태복음 28장 5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다 알고 있대요. 천사가 우리들의 형편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안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아멘? 마귀들도 우리 형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 삼엄하던 경비와 대제사장이 무덤을 인동하여 그 누구도 무덤문을 열지 못하게 하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그래도 하는 기대를 하면서 무덤가에 와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노마 군병이 실어져 있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천사가 한 말이 안심을 시키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무엘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어려움 당한 것도 아시고 때가 되면 다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잘 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면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알고 판단하고 있다는. 할렐루야. 말씀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죄 짓는 것도 알고 있고 회개하는 것도 알고 있고 선한 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봉사하는 것도 알고 있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학교를 다니면 담임 선생님이 저 학생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애기로 태어나면 이 부모님이 이 딸, 이 아들이 이제 자라면서 뭐가 필요한 것을 부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고 국회의원이 무슨 문제가 있고 누가 무슨 문제가 있고 목사가 무슨 문제가 있고 전도사가 무슨 문제가 있고 성도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전 세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누구에는 뭐가 필요하고 누구에는 뭐가 다 그 속에서 빠져나가야 하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뺄 건 빼고 제거할 건 제거해 주시고 넣어줄 건 넣어주시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쓸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방인들은 먹고 입을 것 쓰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서 상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드릴 것인가, 이것부터 기도하고 구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어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보니까 촛대 사이에 뭐요? 환상을 보니까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이 촛대가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말해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사람 같은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거기 계시는 거예요. 가슴에 금띠를 두고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는 제사장 복장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 같은 예수님, 왕 같은 예수님이 교회에 지금 와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머리와 털에기가 흰 양털 같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성결하신 분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눈이 어떻게 해요? 희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필요한 거 때가 되면 주시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시편,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편 139편 읽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 눕는 거, 행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행위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다니엘서 보면 벽에 막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자 써놨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 글자가 쓰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죄를 짓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릇 같은 거 성전에 쓰는 기구들 갖다가 술 따라 먹었어요. 그 금 잔에다가 그걸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확 손가락으로 막 쓰게 하니까 이 벨사살 왕이 술잔치 하다가 이 무릎이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막 쓰러질 지경에 막 힘이 빠지거든요. 다니엘을 데리다가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메네메네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워서 이제 끝나겠다는, 고만하겠다는 거예요. 대결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한 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말씀의 저울로 달아보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미달이 되면 이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왕을 달아보니까 부족한 것이 보였다. 무바르신 이제 왕의 나라를 끝내고 다른 나라 사람이 그 나라를 점령합니다. 결국 이제 왕의 생활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냥 죽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죠. 벨스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죽게 생긴 어려운 가운데 다 살려주고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됩니다. 네. 잠언 16장 2절.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우리 사람들 눈에는 야 정말로 착하게 살고 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좋은 사람이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심령을 다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안 볼 때 그 사람이 어머니 서는 거 잘못하는 거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깨끗해야 돼. 사람 앞에도 깨끗하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잘 지키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평안으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한 말씀은 뭐냐? 따라서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첫 살아나셨느니라.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이 예수님을 찾는 걸 우리가 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했다고 천사가 그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했다는 소식이 이 복음 아닙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여인들도 설마 살아났을까 이거 모르고 그냥 시체에 향 받으려고 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미리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 우리가 잘 간직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하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요. 내가 앞으로 때가 되면 이 장로들 대장들 나를 시기해서 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은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막 말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주 때문에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아났다는 부활 소식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큰 소망,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소식을 누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12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가룟 유다는 죽고 마띠아가 거기에 합류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살리시고 이제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예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사셨다가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한 때부터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50일에 5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부터 50일째 성령이 오신다고 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해 놓은 거요. 부활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무기절을 지키라, 초실절을 지키라. 거기서 77절 49일 다음에 50일째 오순절. 오순절, 맥주절, 77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후에 50일째 성령이 오시는 것을 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고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내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믿는 사람도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불쌍한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처럼 어디 주일에 놀러 다니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이런 것이 다 불쌍하게 그렇게 고난만 겪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우리를 도울 수가 있고 우리도 나중에 예수처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한사 때문에 사망 지옥이 왔는데 부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중에 부활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가 이제 지시하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고 전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셨어요. 9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천사가 여기는 예수님 없으니까 빨리 제자들이 가서 소식을 알려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하니까 여자들이 이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곳나 계시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렇게 하시되 평안하냐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막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시체라도 향을 받아들이고 오는 여인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만나주셨습니다. 평안하뇨, 이렇게 평안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하라.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자고 하느냐면은 이 갈릴리에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너희들은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 하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갔죠. 부활도 뭐고 다 못 믿고 이런 상태인데 다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런 뜻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역하면서 다시 기억하고 복음 전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죠. 수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그동안 너희들이 실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느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자. 계속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서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하고 다시 한번 사역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평안을 얻는 시간이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새로운 마음으로 직장에 가고 또 사역을 하고 가정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한 것처럼 오늘날도 천사는 우리를 도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평안을 얻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갔죠. 우리 모두 항상 예배드리면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